도시교회하고 시골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명절날 예배 인원이 늘어나면 시골교회, 명절날 예배 인원이 줄면 도시교회라고 합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저희는 도시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죠. 말씀의 제목이 신령한 거울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정말 제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 똑똑거리면 제일 먼저 문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거울을 쳐다봅니다. 혹시 제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져서 이상해 보이진 않을까 하고 그 거울을 순간 이렇게 탁 쳐다보고 대답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러 예배당 안으로 오기 전에 벽에 걸린 벽걸이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잠시 쳐다보면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특별히 이제 남성 사역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 바지 지퍼가 잘 올라가 있는지 매번 마지막으로 잘 확인을 하고 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은 여러 개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아마 집안 곳곳에 거울을 부착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조금 더 깔끔하신 성도님들은 가방 안에 이 손거울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울은 필수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은 내가 내 자신을 바로잡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그 바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느낌을, 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나와 남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리로 거울을 만들어서 너무 뚜렷하고 잘 보이지만 예전에는 구리를 쳐서 넓게 피고 또 그 구리를 열심히 닦아서 거울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이 고대의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희미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거울이 아니라 이 시대의 거울은 구리를 얇게 넓게 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문질러 광을 내 그것으로 비춰보았기 때문에 희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본문에서 본보기라고 나온 이 단어가 거울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원어에도 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춰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울이란 예표가 된다, 모범이 된다, 기준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기준과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의 일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지 말아라, 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앞에 오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또 해야 하는 것. 이 큰 교훈 하라와 하지 마라를 십계명에서도 하지 마세요와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나니,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나니, 우리의 거울이 되나니 라는 이 6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라고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그것을 좀 잘 보아야 합니다. 거울은 장식품이나 심심풀이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거울은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귀하고 복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내 마음에 유익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장식품처럼 마음대로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과 같이 모든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됨을 바로잡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의 거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이 설명은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짧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다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딤은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그 시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여성들과는 다르게 아름답게 치장한 모압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 여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모압 지방에 있었던 이 여성들이 이스라엘 여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장되어 있었고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남자들이 그 유력한 것을 가지고 이 모압 여성들을 자신의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과 음행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압 여성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함께 절하고 제사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딤에 있는 모압 여성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함께 제사하고 함께 절하면서 그곳 문화의 그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곳에 함께 하였던 자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2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의 줄거리이고 오늘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한 가지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명령으로 금해 놓으신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깎아 만든 우상을 붙들고 있다든지 점괘를 믿는다든지 또 사주팔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간음과 같은 것이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숭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금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첫 번째 거울이고 바로잡아야 하는 첫 번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거쳐서 에돔 평야에 도달했습니다. 에돔 평야를 통과할 때 이 사막뿐인 땅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곳엔 마실 물도 없다. 먹을 음식도 없다. 이 평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부르짖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이들의 강구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노수로 뱀의 모양을 쳐 장대에 높이 달아 이스라엘의 진중에 세우고 뱀에 물린 모든 자마다 그 세운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놋뱀을 본즉 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돌리면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에 물리는 것은 사막에서 흔한 일입니다. 특별히 해가 진 이 저녁의 사막은 뱀과 정갈들이 모래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물 수 있는, 피를 빨 수 있고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던 시기입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어둑해진 사막은 이 뱀과 정갈들이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물어서 큰 어려움과 아픔에 처하게 하는 것이 원래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뱀과 정갈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거두어졌고, 뱀과 정갈이 징계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시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로 뱀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정갈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불뱀은 원래 사막에 널려 있는 것이고, 해가 지면 사막을 여행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이 뱀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주의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이 불뱀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던 이스라엘에게서 원래 일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뱀이 저녁이 되어 일반적으로 공격하게 그냥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던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해서 너 죽어봐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가 아닙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원래 사막은 해질녘에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에서 안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원망 때문에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은혜를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징계로 받으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를 도우셨고 원래 우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잠시 거두실 때 우리는 원래 덤벼드는 불뱀에게 물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야에 들어온 순간부터 매일 저녁마다 경계하고 경계해야 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은 날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것에서 안전케 해주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 그 보호하심을 걷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원래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런 삶. 그렇게 경계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물리면 안 되는, 그러나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내가 어떻게 지킬 방법이 없어서 눈 뜨고도 물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원래 우리 죄인들의 삶입니다. 원망하지 말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으면서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 불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미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15절 말씀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처럼 어떠한 큰 것을 이루어내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큰 희생과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너무도 미련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고통스러운데 노수로 쳐서 뱀 모양으로 깎아 장대에 세운 저것이 무엇이라고, 보면 살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와서 안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신비한 것을 바르거나 씻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살 것이라. 독은 내 몸에 퍼져 고통스럽고 힘든데 저것만 보면 산다.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다시 출발되고 시작되어지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거두는 첫 번째 일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망의 순간 그 보호하심이 끊어지면 응당 우리에게 벌어졌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징계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징계라는 것은 잘했던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여 벌받는 게 징계입니다. 우리는 잘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기에 처음부터 보호하셨고, 그러기에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그러기에 태초에 내가 너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하죠. 10절을 보시면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9절은 시험하다가, 10절은 원망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될까? 해 주실까?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될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실까?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기도하면 될까? 찬송하면 될까? 예배하면 될까? 이것이 시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이라는 것은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너의 기준을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판단해 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 봐서 믿을만 하면 내가 믿고 믿을만 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격이 없습니다. 시험해 본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믿을만하네 점수를 매겨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뭐한 다르니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을 존재와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당 있어야 할 불뱀을 멀리 보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될까? 할 수 있을까? 내가 판단하여 내 기준으로 이만큼 하고 아니에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기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지 않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를 하는 사람은 테스트를 받는 사람보다 똑똑해야 됩니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제 친구 중 영어학원 원장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학생이 등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작문을 해봐라. 문제를 넣어봐라. 영어로 인터뷰로 자기소개를 해봐라라고 테스트를 합니다. 왜요? 테스트를 하고 수준에 맞추어 반을 집어넣고 교과과정을 짜서 그 아이에게 가장 적당한 훈련을 영어의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확하죠. 시험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적게 알고 있는 자를 스승이 제자를 평가하는 것이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테스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스승과 선생의 자리에 있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봐서 믿을만하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면 내 마음에 흡족하니 당신을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만큼 흡족하니?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멸시하신다 느끼는 것.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이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의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 원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명절이 끝나면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명절날 친척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 만족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출세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믿지 않는 친척과 그 친구들의 잘됨을 보고 내가 믿어봐야 이거 뭐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명절에 좋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전해서 함께 나누어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흔들리려고 하는 마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건 하지 마십시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라는 것이 이 명절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빗대고 민수기의 말씀을 빗대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민수기 14장 23절에 보시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자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지키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겠느냐?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선언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꼭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설 명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실 것이고 많은 대화들을 하실 겁니다. 그 대화 뒤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친척과 친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볼 때는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즐거워해주고 혹여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큰 유혹이 많은 이 명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견디고 잘 지키시고 잘 보내십시오. 12절의 말씀은 이 신령한 겨울의 결론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 잘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와 또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넉넉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